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또 보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셔요?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왜 제자들은 모를까?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자들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할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볼 거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가 슬픔에 처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 슬픔 없애주고 기쁨 주세요. 기쁨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슬프니? 그럼 내가 기쁨을 줄게 이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방법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방법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20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우리는 근심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근심은 힘들어요. 슬픔은 힘들어요. 아예 이거 없애주시고 기쁨만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상황이 바꿔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상황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제가 요새 계속 신앙의 목표, 핵심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 근심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너희들을 내가 기쁘게 해줄 거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물론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말씀한 게 뭐예요? 날 믿어봐라.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3절 마지막에 있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는 게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지금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 믿어라. 내가 이거 다 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할 것이다. 그거를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왜요? 그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것도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힘없이 당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가 막 이렇게 몸이 엄청 내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이거 없애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고 참아라,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계속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심했고, 예수님 꼭 이래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가 나와요. 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 몰래 그들이 예수님 줄을 모르고 대화를 하면서 쭉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린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부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줄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육적인 문제, 제자는 지금 육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잖아요.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일본 무슨 백색 리스트에서 제거하고 수출을 안 하고 힘들어가고, 이럴 때 우리나라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막 핵미사일 저리 가는 미사일들을 몇 개씩 주면 우리 뭐 하겠어요? 너네 그거 안 팔어? 두고 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육적인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육적인 문제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또 어디에 나오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5장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먹고 난 사람들이 그 다음날 누구를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러 갔는데 바다 건너를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따라왔으면 뭐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놈 새끼들 이렇게 따라오고 그래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십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 때문에 왔다고요? 먹을 것 때문에. 육신적인 일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기대와 진짜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은 같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주실 거라고 그 요구를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은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는데 낫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그것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하다가는 누구하고 똑같으시냐면 지금 제자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애들도 잘 되고, 그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 가도 있어요? 옆 동네 가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옆 동네는 여기 내원사도 있고요. 저기 뭐 많잖아요. 거기 가면 다 바라는 게 뭐 바라고 가요? 소원 성취잖아요. 우리 집 잘 되고, 뭐 남편 승진하고, 애들 학교 잘하고, 공부 잘해서 학교 들어가고, 이런 것 바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데가 거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이란 믿는 자들이 처음에 근심하고 애통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꿔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누가 나와요? 지인이가 딱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할까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지적하신 말씀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부스럽게 가지예요. 우리는 누굴 바라야 돼요? 뭐 예수님 믿었고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핵심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야 될까?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증거로서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었더니 직장이 생겼더라, 뭐 애들이 좋은 학교 가더라, 뭐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성적 받아오더라. 그건 결국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는 까무러칠 일이죠.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막 힘이 생기겠죠. 자, 그때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직도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여전히 육적인 것에 가 있어요. 예수님은 남을 살려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드디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아, 그때는 너희가 나를 모르겠고 나중에 나를 알리라. 아, 그때는 우리가 진짜 몰랐네요. 그러면 이때가 진짜입니까,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때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제 겁 안 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이루실 텐데 우리 이제 겁 안 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뭘 끼얹고 계셔요? 찬물을 끼얹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게 뭔가를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설교를 잘 들으시고, 아, 목사님, 육적으로 쫓아가는 삶은 정말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 이제 바라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저한테는 복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이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제자들하고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생태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들 우리는 언제부터 배워요? 태어나서부터 배워요. 배고프면 뭐예요? 애기가? 저밖에 모르잖아요. 엄마가 야, 엄마 지금 바쁘니까 조금 한 30분 참았다가 내가 울어야지. 그럽니까? 바로 울어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서 배우는 것이 세상 일이지, 태어나서부터 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육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믿는 자도 보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믿는 자는 보되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드디어 우리가 뭐하냐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어디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그 일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적인 눈에 머물면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뭐 바라보고 나오겠어요?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즐거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드디어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목적을 보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못 볼 것이라는 말씀은 뭐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선택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초대하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다 하시냐면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자의 신분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곳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자리, 예수님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아니면 광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잠잠케 해주세요. 아니면 더 센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거는 어떤 시각이에요? 육적인 시각, 하나님의 자녀 이전의 시각.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면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옮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쉽습니까? 조금만 하면 뭐예요? 동행에서 미끄러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 육적인 것과 너무나 친밀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하면 다시 어디로 가요? 오병이어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요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으로 되었지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시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 왜 나 힘든데 아무런 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덤벼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건 신앙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제자들의 바꿔지는 모습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터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에 몰랐을 때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에 이 말씀 속에 나와 베드로의 설교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세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분위기가 이스라엘에 팽배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해요? 담대히 반대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바라바를 살리라 예수를 살리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 외쳐대는 원수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살살살살 숨어 다녔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인데? 그때 뭐라 그래요? 나 아닌데, 나 모르는데?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잖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바꿔진 이후에는 담대히 외치잖아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의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꿔져야 되고 신앙이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병낫기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 시작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병 나으려고 예수 믿는 분도 있잖아요. 처음 모를 때는 잘 살려고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가 문제, 시작은 문제고 지금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겠어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픈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에 지배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각을 누구에 고정시켜야 되냐면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육적인 일, 여러분 이거는 뭐 주님이 주시려면 얼마나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가져가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나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꿔져서 이제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